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또 고민하면서 이 그냥 평범하고 평이한 말씀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대제사장을 예수님에게는요, 3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3권은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대제사장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권은 바로 죄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죄와 연결되어지는 예수님의 첫 번째 권입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예언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것.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도 역시 요한복음에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니 하면서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 예수님은 그래도 만약에 3권 중에는 선지자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예수님은 왕권이 있습니다. 왕권은 무엇이냐면 이 왕은요,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다스리고 통치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다스리시냐? 첫 번째, 바로 역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제 세 가지를 다스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첫 번째는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근데 이 죄는 처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왜 다스려야 되느냐? 이 죄가 우리 몸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몸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 죄는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을 이 악독으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을 쫓는다든지 안 좋은 손님, 귀신을 딱 쫓아낼 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하죠. 맞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귀신이 쫓겨갈까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요, 바로 죄를 씻어주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요, 악령은요, 이 죄를 통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지금 아마 교회들마다 다니엘 기도들 하고 있죠. 근데 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왜냐하면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다니엘 기도가 뭐냐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이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심령이 회복이 되어지고. 근데 저도 이제 강사로 불러요. 근데 못 가요. 왜 못 가는 줄 아세요? 21명의 목사님들이 오셔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도들이 이 사람들의 사상과 신학과 다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 집에서 밥을 먹는 거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받는 사람하고 또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도 편해져요. 일단 21일 동안에 서로 이제 막 강단 교제를 하고 나 가서 거기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저하고는 그게 안 맞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사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쓰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 보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람은 결국 영적인 코드를 쫓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게 있습니다. 저도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있을 때 여러 목사님을 만났어요. 신학자,
교수님이 목회하는 이 교회도 제가 사역을 했었고, 부흥 강사 목사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랑이 많은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종말론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근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딱 보니까 제가 그분들 거를 다 흡수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 성향에 맞는 분들을 보니까 그런 교회를 찾는 게 부교육자들. 그러니까 못 찾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떠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는요, 뭐냐면 저에게 맞는 목사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근데 종말론 하시는 목사님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은 한월산 기도원의 또 부흥 강사이셨어요. 근데 이천석 목사님이 누구야 이 부흥 강사 지금 이제 아주 깡패 출신이었던 또 목사님이 또 계셨어요. 그분을 밀어주신 거예요. 이분을 안 밀어주시고, 이분은 워낙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워낙 잘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밀려나 버렸지요. 근데 그 목사님 앞에서 그 목사님을 뵈면 항상 언젠간 이런 얘기를 하셔요. 조전도사님, 한번 언제 자기 성경책을 가져가서 다 베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성경책을 가져가서 다 베꼈어요. 근데 이분이 당신의 것을 다 주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저에게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조신영 전도사님은 앞으로 목회할 때 설교 잘하겠네요. 딱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에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당신 미래가 조금 이렇게 보여요.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그 목사님 뵈면서 지금은 이제 그분이 건강이 무너지셔서 이제 목회를 그만두시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 참 이제 다 목사님들이 다 건강이 다 무너져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게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 왜 죄를 많이 지었나 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정말 이 잘못된 이 생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서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회자의 영성과 그 성도가 코드가 맞아야 되고요. 부부도 코드가 맞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코드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서로 다른 코드가 올 때가 있거든요. 막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또 자녀들이 내가 몰랐어요. 첫 애를 키울 때는 무조건 이제 가부장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면서 그냥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씩 해요. 그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는 양약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매번 잔소리하면요, 그거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코드가 우리는 항상 맞아야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코드에 맞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성도가 딱 오면요, 그 성도가 코드가 안 맞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때부터 뭐가 오냐면, 이제부터는 코드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부딪힘이 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 왜 내가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하시죠? 라고 했을 그때부터는요, 이제부터는 시험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내가 전에 있었던 교회의 목사님과 지금 나를 이렇게 서로 비교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이 말합니다. 야, 저기 옆집에 있는 애기 엄마는 정말 친절하더라. 그러면 기분이 좋으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근데 똑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참 필요하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코드를 맞으면요, 이 하나님의 코드가 뭐냐면 진리가 코드입니다. 생명이 코드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코드입니다. 은혜가 코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자체가 이렇게 하나님의 코드로 우리를 맞춰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금 이 대제사장에게 주는 이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은요, 하나님께 코드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것은 사단은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아요.
하나님의 코드가 안 맞아요. 제가 저 목양실에 이제 열쇠가 있는데 열쇠를 갖다가 아무거나 끼면 맞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어제 권사님 집에 그저께 누가 와서 그냥 새벽 2시부터 막 이 배를 막 누르고 막 이렇게 그 터치를 막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근데 못 열어요, 문을. 왜 그렇죠?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비밀번호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번호는요,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보시면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은 내가 이 땅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며 그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주리라 그러셨어요. 천국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천국 코드이며 천국 열쇠이며 비밀번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왕권에게는 아까 왕권을 얘기하다 말았는데 왕권은요 다스림, 통치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성경을 보면요 내가 남자를 내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해놓고 이제 하늘의 새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짐승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다스림의 권세가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을 때만이 이 다스림의 권세가 와요. 근데 이 다스림의 권세가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다스림의 권세가 다 깨져버린 거예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병이 들어온 것은요 선악과 때문에 들어왔어요. 선악과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죽음을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뭐라 그러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을 지니라 그러셨어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선악과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신데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이 생명나무의 이 선악과의 그 악이 우리 안에 움직이는 것들을 이제 끊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쫓겨나가는 게 뭐냐면 사단은 죄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암흑, 어두움, 죄. 근데 이 암흑, 어두움, 이 죄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도 쫓겨나가는 것은 바로 생명나무의 능력이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파송하잖아요. 70인을 파송하시고 제자들을 파송합니다. 파송하실 때 그들이 돌아와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주의 이름이면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항복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미 너희가 나갈 때 이미 사단이 공중에서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이미 보았노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귀신이 너희에게서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스리는데 첫 번째 이 죄를 다스려라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엇을 다스려야 되냐면 분노를 다스리셔야 돼요. 근데 분노도 여러분 이 막 남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히 제가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그 두산 아파트 앞에서 이제 그 야채를 팔았던 분들이 계셨어요. 세 분이. 근데 거기 연이라고 하는 아주 진짜 담배 피고 이 자매가 그 얼마나 그 옆에 있는 분하고 싸우는지요. 막 나중에 보니까 막 너무 거칠어요. 근데 싸우는데 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막 권사님이 하면서 막 그렇게 싸우는데 그래서 전도하다가 이건 덕도 안 되고 그래서 자꾸 권사님 얘기 자꾸 나오니까 그래서 저 뒤에 가서 뭐 하고 있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툼의 영과 분노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 찌어다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3분 만에요. 권사님 미안해. 딱 그래요. 뭐죠? 근데 자주 싸우길래 자주 가서 그렇게 해봤어요. 딱 3분이면 그 약발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뭐죠? 그 분노와 다툼과 혈기와 이 싸움의 영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근데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 서로가. 언니는 왜 내 손님 뺏어가? 이러고 막 이러면서 야, 내 손님 네 손님이 어딨니? 하면서 막 절로 갈 거야. 그런데 저쪽으로 막 그러기도 그랬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분노 자체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들이 다스리셔야 돼요. 나는 원래 그래? 아니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인격이 이제 잘못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분노는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결박하고 소멸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저는 그래요. 제가 자주 어쩌다 이제 지금은 이제 만나지를 못하는데 한 형제를 만납니다. 이 형제는요 운전을 해요. 근데 얼마나 저한테 욕을 하는지요. 그래서 그 형제를 놓고 교회 와서 계속 결박을 하고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딱 일주일 정도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이제 그 형제를 만났는데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고분고분해졌는지 몰라요. 뭐죠? 저는요 꼭 살펴본다고 그랬어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어떤 기도를 딱 하고 나서 그 사람을 꼭 살펴봐요. 그리고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 그냥 와서 예배드리러 온다면 그냥 예배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오신다고 기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마 그 성도들이 한 100명이 딱 넘어가면 제가 이제 영권으로 하겠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은 여러분들을 제가 이 컨트롤 해드릴 수 있어요.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 컨트롤이 여러분 컨트롤이 뭐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영역으로 이제 여러분을 컨트롤 해드려요. 좀 잘못하고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데 경고는 요즘에 안 해요. 당신 이거 잘못하고 있으면 이거 못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컨트롤해 주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것뿐이죠.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말을 하면요 빨리 컨트롤이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녀들이 잘못하고 있을 때 얘, 너 이거 빨리 고쳐. 하면 고치겠죠. 근데 마음이 상해요. 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기도로 들어가서요. 이 부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막 기도로 치고 들어가요. 그러면요. 근데 언제요? 낮에. 언제? 밤에. 언제? 새벽에. 지금은 안 해요. 그러니까 깊은 기도는요. 혼자 있을 때 하게 돼요. 근데 신기하게도 거의 다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다스림, 무엇을 다스린다고요? 첫 번째, 죄. 두 번째, 분노.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음란입니다. 음란도요, 이 정욕인데요, 몸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본능입니다.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걸 다, 이 몸에 일어나는 이 정욕을 아름답게 사용하게 되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잘못되어지면요, 음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이 되는 것이고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음녀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음부, 음녀, 음란, 음행 이런 쪽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록에 보면요. 이 19장, 18장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이 나오고 음녀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 시대는요. 현 정부가 코로나는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음란은 컨트롤 못합니다. 왜요? 몸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전 시장 좀 이제 자살했던 그 시장도 지금 미투에 걸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자살한 거 아니에요? 다 음란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면서, 예, 저는 그래요. 왜 불을 안 꺼드리는 줄 아세요? 더 집중이 더 어려울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시면서 방언을 그냥 보면서 기도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이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이 성령은요,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이 암송하시면서 계속 머리로 하지 마세요. 입으로 방언으로 기도하시면서 계속 보시면서 암송하시다 보면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확 다가와요. 뜨거워져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을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근데 그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심히 크다. 무슨 말이죠? 병이 여기 지금 여기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죄가 걸려 있을 때는요, 이 의인이 아니라 이 죄인입니다. 이 죄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병이 고쳐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너희 죄를 서로 구하라.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며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심히 크다.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 사함을 받았을 때 그때 하나님은 치유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하나님 뭐라 그래요? 화내실까요? 너 왜 이랬어?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오히려 미쁘시다 그래요. 기뻐하셔요. 그리고 의로우사, 죄와 하나님은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깨끗하게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 영이 열린다는 말이 뭐냐면 이 죄를 회개하면 시원해집니다. 그리고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이 9절의 말씀은 여러분을 살리는 보약과 같은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내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도 모른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이 사단이가 예수님 팔 생각을 넣었는데 가룟 유다는요 그것이 사단이라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이걸 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보여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보고는 끝내버리더라고요.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면요,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가룟 유다 같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거죠. 맞다고 생각했던 거죠. 마지막에 그가 목매달아 자살할 때도 그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이 사단이가 끌고 있었던 거죠. 모든 것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근데 사단이라는 걸 알았다면 가룟 유다는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회개하고 자복했을 때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저는 쓰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단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 죄가 드러나게 해달라. 이거 여러분 기도하시는데요. 근데 이것은요, 기도가요, 남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이게 바로 영성입니다. 다시 한번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를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1장 9절을 여러분이 암송하시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양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할 때 하나님 미쁘시고 이로우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했는데 오늘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내 영혼,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이 죄악과 죄가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드러나야지 내가 삽니다. 드러나야지 하나님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이 완전히 백일하에 다 드러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암송하십시오. 9절이요.